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 집사님 중에 질려서 산을 오르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한 번은 연초에 며칠에 걸쳐서 그 설악산을 종주하신 이후에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신 적이 있었는데요. 한참을 산속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의식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나라는 존재가 선명하게 다가온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다 죽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죽는 순간만큼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산에 오르면 시야가 달라지게 됩니다. 시야가 달라져서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얻게 됩니다.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잘 먹고 또 잘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복잡한 마을이나 집 혹은 도시를 떠났을 때 산이 베풀어주는 선물입니다. 성경에서 산이 변화의 장소이자 또 갱신의 장소로 종종 제시되고 있는 건 역시 이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산들 중에서 시내산은 가장 특별한 곳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리는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배워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산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절에 가서야 그 산에서 다시 내려오게 되시는데요. 산에 오르신 주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산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논과 밭에서 괭이질을 하고 또 호수에서 그물을 깃던 그 수고를 잠시 멈추고 언덕으로 오를 수 있도록 초청하셨고, 길거리와 시장, 마을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산으로 오르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완성하게 될 새로운 말씀인 마태복음 5장부터 또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모세의 때와 예수님의 때 각각 기록된 이 십계명과 또 이 산상수훈은 시대와 장소, 청중이 달랐던 것만큼 그 초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선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십계명과 산상수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십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에 비해 산상수훈은 팔복, 즉 8가지의 행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은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원문에서는 마카리오이, 즉 행복하여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말씀 역시 십계명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 복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이 천국에서의 삶,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특징 짓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에서는 천국이라는 말이 총 7번 등장합니다. 팔복 역시 천국으로 시작하고 또 천국으로 끝을 맺게 되죠. 본문 3절의 첫 번째 복인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되고, 또 본문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을 위한 마지막 8번째 복 역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즉 팔복의 첫 복과 또 마지막 8번째 복이 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복으로 이렇게 수렴되고 있는 것인데요. 천국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선물로 가나안 땅을 얻었듯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첫 번째 복인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은 그것이 내면의 가난이 되었든 아니면 관계적이고 사회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가난이 되었든 궁핍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인 위로는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고, 또 세 번째 복인 기업으로 얻을 땅에 대한 복은 온유함 때문에 뭔가를 손해볼 때가 많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자, 네 번째 복인 배부름의 복은 자기 욕심보다 의를 따르고 또 공의와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이들이 얻게 될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인 긍휼의 복은 사랑 때문에 함께 아픔을 겪거나 또 취약해지기로 선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기로 한 이들이 누리게 될 복이고, 여섯 번째 복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복은 꾸밈이나 가식 없이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이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복입니다. 일곱 번째 복인 하나님의 아들됨의 복은 갈등과 다툼 대신에 이해와 용서 또 연민을 선택하는 이들이 얻게 될 복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인 기쁨과 즐거움은 옳은 일에 힘을 쓰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비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게 될 이들이 누리게 될 복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언뜻 보기에 이 천국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임합니다. 언뜻 보기에 복이 아닌 화를 입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천국이 아닌 곳은 없습니다. 천국은 신의 산이나 혹은 팔복산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직접적으로 임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과 촌락에도 임하고 눈물로 그늘진 깊은 골짜기에도 임합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쉽게 채우지 못할 결핍이나 극복하지 못할 슬픔이나 아픔, 어려움이 있는 곳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고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어느 곳에든지 혹은 어떤 일을 당하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행복과 은총을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를 입고 화를 당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곳에서 저희가 누릴 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는 주님, 가난하고 굶주린 저희들이 누릴 부유함이 되어 주시고 슬픔 많은 저희들이 간직할 기쁨이 되어 주시며 다툼과 갈등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저희가 잃어버리지 않을 온유함과 평안, 사랑과 희망이 되어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행복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